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든음이더라. 아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도자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의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세와 다르게 금송아지 사건의 결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던 그들에 대한 책망이 하나님의 책망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갑니다. 먼저는 아론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을 때 아론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아론에 대한 책망이 강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용서하셨을 수 있고 그 죄에 대한 책망은 있었겠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또 이끌어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끝까지 변명하고 거짓말하며 자신의 죄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전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강한 책망이 아론에게 임합니다. 또 백성들을 향한 책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에 설 자들을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았고 레위인만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편에 섰던 레위인을 통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처단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스라엘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영적 지도자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보면서 말씀을 통해 진짜 영적 지도자의 모습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론을 책망하고 백성을 책망하고 그리고 그 엄청난 사건 3,000명이라는 사람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죽게 된 그 사건을 겪고 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두 번째 중보기도가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는 산 위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그때 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밑에서 지금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자 모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중보해서 기도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에 완전한 멸망을 하나님 멈추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가서 이 사건을 보고 난 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에 대한 징계가 있었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그 상태에서 사실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완전한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했고, 여전히 관계의 본질,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파기된 상태입니다. 물론 그들이 징계를 받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지만 아직 관계의 개선이 안 된 상황입니다. 완전히 개선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모세가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너희가 지금 큰 죄를 범하였도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상숭배한 게 우연히 일어난 거고 실수가 아닙니다. 이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만든 이 사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기한 거고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기된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40일 만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가 지금 큰 죄를 범하였다. 큰 죄를 범하였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된다 이게 아닙니다. 될까 하노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31절 32절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솔직하게 죄를 시인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가 금신을 만들었고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론이라는 지도자한테 이야기했을 때 아론은 계속 변명했습니다. 계속 변명하면서 금을 얻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뭐 백성들의 악함을 알지 않냐, 그러면서 다 전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모세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뒤에 나오지만 주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시다면 하나님 제 이름을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도 될 정도로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진짜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아론처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정말 이러한 노력이 그들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처음 마음은 여기서 끝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였습니다. 산 위에서 모세와 하나님과 대면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를 알고 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고 모세만 데리고 내가 다시 이 민족을 이끌겠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정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생명 걸고 기도했던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도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도 아니고 정말 이 백성을 살아가는 지도자였구나라는
마음의 확신을 갖고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더라도 주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모세에 대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살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그냥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 거절하신 겁니다.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은 거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시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우십시오 라고 모세가 정말 강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거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물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데 모세가 중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그냥 용서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당장은 진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이것은 다시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서 내가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라는 표현은요, 다시 이제 가나안의 여정을 걸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뒤에 얘기하신 것,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발자국도 하나님은 사실은 이 죄의 영역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것은 내가 때가 되면 그들을 보응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시고,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사자를 보내어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판결을, 하나님의 판결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종의 집행유예를 받은 겁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걷게 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내가 보응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죄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징계하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의 원칙이고, 하나님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주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한 징계를 이야기하셨고 시간을 주신 겁니다.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여정을 시작해라 라고 얘기하셨으면 여러분 그 여정 동안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당연히 받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집행유예처럼
그렇게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시간이 주어지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징계라는 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 안에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징계하신다면 이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면,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살아갈 자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때가 되면 이 죄에 대해서 보응하리라. 그러나 너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은 이 여정을 다시 걷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와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이끌어 가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의 이 내용인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백성을 사랑하며 살려달라고 말하는 모세의 모습이 정말 마음에 남으며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지도자의 모습이구나라는 마음의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은 어찌돼도 상관없이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진짜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정말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정말 기도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세워야 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내 자신만 중요하고 내 자신만 귀하고 내 가족, 내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 영적 지도자의 모습은 이 백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진정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 가끔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은 이제는 이기적인 모습에서 이타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거다. 이기적인 모습이었던 마음이, 정말 내 것만 바라봤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이 시선이 다른 쪽으로 향하는 겁니다. 이타적으로 향하고 이기적이었던 내 모습이 깨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중보하게 되는 은혜, 그것을 저는 신앙의 성숙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신앙,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영적 지도자가 이 기도를 통해 백성을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마음이 생각이 났는데,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을 보면서 스승이 떠나는 거잖아요. 스승이 하나님 앞에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아멘. 안타까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엘리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인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엘리사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면, 엘리야 한 사람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면, 엘리야 한 사람이
그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던 병거와 마병이라는 것을 엘리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서 지도자로 있음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그 시대의 지도자로 있었던 엘리야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엘리사가 이 엘리야의 떠남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이 엘리야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엘리사가 떠날 때 요아스 왕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3장 14절입니다. 13장 14절 뒤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13장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말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4절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고백을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다라는 것을 이 요아스 왕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정말 한 사람이 죽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었던 병거와 마병의 한 사람으로서 있었던 이 엘리사가 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었던 병거와 마병이라는 것을 이 요아스 왕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떠날 때 동일한 말을 듣습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정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즉 엘리야도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영적 지도자로서 그 공동체 안에 있었고 엘리사 역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던 병거와 마병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이 요아스 왕이 알고 펑펑 울면서 말씀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지켰던 병거와 마병처럼 모세는 그 공동체의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지도자, 그냥 한 사람의 지도자 정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였고 그 공동체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가 떠오르는 장면들, 혹시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불편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하시며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또 우리의 셀을 보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세워가는지를 경험하며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쓰시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갑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중보하는 모세를 보면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생명책에서 나를 지우더라도 이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수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거절하셨고 그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듣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죄를 받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다른 탁월한 영적 지도자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죽으신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죄의 영역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기도할 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안에 회복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